신명기 3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길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경우도 그가 생을 마무리하면서 임종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지나올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저주하게 하는 일들을 시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편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한다 한들 그 저주가 미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의 저주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임종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쭉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각 지파의 여러 형편과 처지, 그리고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선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각 지파의 형편에 따라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기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 백성을 사랑하심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그 백성들이 천하 만민들 가운데 그렇게 잘난 것 아니고 그렇게 힘이 있고 그들이 남다른 그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차 우리가 신명기 초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오셨음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슬이나 비처럼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것이 된다. 32장 초두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길게 주어져 있는 다음에 이 모세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지나온 역사도 그러하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역사의 내용들도 쭉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또 말하고, 징계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에 대한 그런 노래들을 길게 부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슬픔의 노래고 애곡의 노래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3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그 표현 속에 불붙는 여호와의 사랑, 그들의 패역을 내가 즐거이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신명기 32장 또 2장에 이어서 33장에 주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6절부터 이제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6절부터 25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쭉 보시다 보면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소개가 되고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자세히 보면 빠져있는 지파가 한 지파 있어요. 소위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읽으면 왜 이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루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던 큰 죄를 지었던 장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옮겨져 가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에게 2배의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루벤 지파를 여전히 생존하고 번성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지파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일들을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아주 후대에 결국 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레위 같은 경우도 그가 과거에 아주 잔인하게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막에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구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안녕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시죠. 그리고 이들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부모들이나 형제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였죠.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일들도 역시 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신앙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가 돼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일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지파에 하나님 베푸신 그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여전히 후대를 향해서도 그러한 축복이 계속되기를 모세가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하에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모세는 이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그 지파의 형편에 따라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축복이 끝나는 자락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이 26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별칭입니다. 이 뜻은 옳다,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쭉 소개하기를 그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을 능히 당할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처소가 되신다. 영원히 그들에게 처소가 되신다. 그의 팔이 영원하다. 그를 도우시는 팔이 영원하다. 모든 대적자들을 능히 파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술은 의로운 자, 옳은 자라고 부르는 여술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실제로 의로워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까닭에 의로운 자로 옳은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진짜 그렇게 여수론처럼 옳은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초두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열국 가운데 너희가 드러내는 의로움이 뭐냐?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모세가 이 신명기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29절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가리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한 축복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구원을 얻는 사람처럼 된 게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갖게 되거나 그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우리 바깥에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물은 변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해야 되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바깥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처럼 행복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삶은 그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이죠. 그러면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아무리 약한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아무리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우리 속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분으로 계세요.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언제나 주시는 분으로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있습니까? 주시는 것은 늘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행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리고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에 축복이 이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 반역, 폐역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생에 다하도록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여수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쳐가는 우리의 악한 습성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로 늘 받는 것을 저희들이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부족함과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신실치 못함보다도 더 크신 분이어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롭지 아니한 자를 여순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의로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행복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누리고 전하고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